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온종일 바쁘게 살다가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기도하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44면에 있습니다. 344쪽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보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견고한 견고한 터는 터는 섰으니 섰으니 인침이 인침이 있어 있어 이르시되 이르시되 주께서 주께서 자기 자기 백성을 백성을 아신다 아신다 하며 하며 또 또 주의 주의 이름을 이름을 부르는 부르는 자마다 자마다 불의에서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필요한 정보들을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신문이나 TV 뉴스 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얻고 취하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보들, 특별히 유튜브에서 받은 그 보았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다라고 말하고,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내가 유튜브에서 봤다라고 근거를 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등장하는 보여주는 그 정보들이 정말 다 진실이고 진리임을 100%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거짓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에 땡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그래서 무엇인가 떼기 때문에 연기 나는 거 아니가? 유튜브에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아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다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렇게 인터넷 접속을 해가지고 만든 뉴스들을 접했을 것인데요. 오늘 아마 뉴스에 가장 많이 도배한 뉴스라고 한다면 손흥민, 이강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둘이 화해했다는 이야기가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온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관련된 뉴스였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파리의 생제르맹 구단에서 지금 뛰고 있거든요. 근데 뉴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구단에서 강제 퇴출 확정되었다. 피파는 모든 리그 이적 시장에서 트레이드를 금지를 선언했다. 라는 뉴스가 동영상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동영상이 올라왔을 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서 이게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댓글을 막 달았대요. 뭐 이강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잘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댓글을 달면서 한바탕 난리를 피운 적이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거짓 뉴스였습니다. 요즘 워낙 솜씨가 좋아가지고요, 동영상 조작된 동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사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거짓과 진실이 섞여 있는, 진실과 거짓이 비범벅해서 참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분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과 진실, 진실과 거짓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와 거짓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거짓에 넘어가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좋은 시선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기간 중에 신천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대구에서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오해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 사회를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신천지는 우리 기독교가 아니다, 그는 이단이다 라고 외쳤지만은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다르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인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신천지가 마치 기독교의 한 분파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교회 이제 이런 용어들을 쓰면은 다 기독교라고 치부해버리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000년 전 1세기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고 이렇게 했던 리더였던 디모데, 참 힘들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바울이 힘들어하는 이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과 맞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거짓 교사들을 대함에 있어서 디모데가 해결할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도들 사이에 퍼져 있는 말다툼을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성도들로 하여금 말다툼을 하지 말도록 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다툼은 결코 교회에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이 말다툼하는 그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그 말다툼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말다툼을 하지 못하도록 엄히 명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다툼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 말싸움입니다. 말로 싸우는 것. 복음과 상관없는 논쟁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양가 없는 논쟁입니다.
여러분들 탕수육 먹을 때 탕수육을 찍어 먹습니까? 아니면 소스를 탕수육에 부어서 먹습니까? 찍하고 뭐 붓는 거 막 달라지죠. 근데 탕수육을 소스에 찍어 먹든 소스를 탕수육에 부어서 먹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건 자기가 그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핏대 올리고 목소리 높이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라고 싸울 이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서로 기분 상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하고 관련 없는 그런 논쟁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다툼이라는 것, 거짓 교사들이 그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가지고 헛된 논쟁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 말다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의미 없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논쟁에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교훈들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1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것이죠.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서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하다 라고 말하면은 그것 가지고는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명확한 진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시비를 건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들과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기억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 때 말다툼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에게는 거짓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엄히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한 논쟁은 잘못이고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자신이 했던 방식으로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아닌 말다툼은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는 억지 주장은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감정이 실린 말싸움은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싸움입니다. 특히 우리가 말싸움에 있어서 선을 넘어서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뒤늦게 후회해도 만회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여러분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깨어진 신뢰 관계는 결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다툼, 말싸움은 교회 안에서 그쳐야 합니다.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다툼을 주도해 나가는 그 거짓 교사들과 구별되어진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복음의 참된 일꾼으로 인정받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디모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다툼에 끼어들지 말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인정받는 선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인정받는 일꾼, 어떤 일꾼이냐? 오늘 여기에 보니까 15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옳게 분별하며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능숙하게 정확하게 다루다라는 의미로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전하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그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자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가리킵니다. 삶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 아무리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으로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잘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일치되는 올바른 행위가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행위가 일치되어지는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인정받는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실천이 따를 때에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실천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오늘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였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힘쓰라는 것은 열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고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온전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는 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씀 묵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예화집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귀를 쫑긋 기울이고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시는가 싶어서 열심히 한 사람도 졸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전부 다 아멘 했습니다. 자, 한 주가 지났습니다. 두 번째죠. 목사님 올라와서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본문이에요.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시는가? 야, 우리 목사님 같은 본문 가지고 두 번씩 설교해야 되는 참 대단하신 모양이다 싶어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와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부임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했나? 뭐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지 했습니다. 또 한 주 걸렸습니다. 교인들은 귀가 쫑깃했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실 것인가? 목사님 본문을 읽습니다. 똑같은 본문입니다. 똑같네?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군시렁군시렁합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3번씩이나 할 수 있느냐 불평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똑같은 설교를 지금 3번째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한테 첫 번째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설교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행동으로 옮겼습니까? 이 부임하신 목사님 볼 때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에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1년에 1독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늘어나는 거 좋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만큼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암과 행동이 같이 가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십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 말다툼을 주도하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거짓 교사들은 그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 진리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이지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복음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망령되고 헛된 말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더욱더 불의한 길로 가게 만듭니다. 우리를 경건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이단에 빠진 자들이 찾아와서 시간 있어요? 한번 좀 와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라고 할 때에 아예 여러분 끊으십시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우리 청룡 이 봉어사 지하철역 앞에 딱 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이단일까? 한번 들어볼까? 여러분 가던 길 멈추고 그들에게 가가지고 여보세요. 여러분 말 끝내지 마십시오. 그들의 이야기에 들을 것 하나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 몰라도 됩니다. 진리를 알면은 거짓 것에 여러분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만 바로 알면 됩니다. 복음만 바로 알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혹 그들의 모임에 초청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는 그들 모임에 찾아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들을 악성 종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악성 종량, 악성 종량에다 비유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보면은 우리 암으로 생각하면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암세포가 있으면 어떻죠? 이 암세포가 그냥 그곳에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이 암세포가 서서히 우리 몸 전체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 진단 일기 받으면 웬만하면 치유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암세포 있는 부위만 잘라내게 되면은 그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잘 버티면은 이 사람은 이제 암에서 끝났다라고 이제 완치 판정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암 진단을 한 3기, 4기 받으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방사선 치료 받아도요, 살아날 확률은 그만큼 떨어지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 암세포가 다른 부위로 전이되기 때문입니다. 이 그들의 말, 거짓 교사의 말, 이 무익한 말, 이 말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암적 존재로 그들의 가르침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암적 존재와 같은 이 악성 종양과 같은 이 거짓된 말,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 발견되어지면 당장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들은 에베소 교회 이단적인 지도자로 추정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여기도 후메네오가 등장합니다. 후메네오는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대해 파선한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사탄에게 내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쫓아내었다, 출교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를 출교시킨다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웬만한 사람들 다 포용하고 받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출교시켰다는 것은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힘들 수 있기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교시켰다는 것이죠. 이 후메네오 같은 경우에 바로 복음을 왜곡시키고 교회 안에서 거짓 가르침을 통하여서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암세포가 발견되어지면요, 그 암세포, 그 종양을 제거해야 언제나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 종양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언제나 치유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아있는 그 세포가 또 점점 시간이 지나면 퍼져 나가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단의 가르침을 가지고 접근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과감하게 잘라야 합니다. 몇 년 전에 한 졸업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하고 아주 좀 친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성장해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해서 가정을 가지고 직장도 가지고, 그래서 연락을 한 겁니다. 모교의 장모님 아들이었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식사 한 끼 대접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 잘 됐다, 밥 한 끼 먹자 하고 밥 먹고 2차로 또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같이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목사님, 제가 지금 신천지에 속해 있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천지에서 이번에 목회자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기억나서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그래요. 속에서 얼마나 열불이 나는지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따르는 그 이만희 교주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했더니, 아이 목사님, 우리 이만희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요. 완전 신격화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보지 말자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단에 빠져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들과 가까이에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진리에 관해서 그들은 그릇되었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했습니다. 후메니에와 빌레도 대표되는 그들, 거짓 교사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이상한 가르침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선포했던 부활의 교리를 왜곡하였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나갔다라고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이 이 그리스 철학이 아주 만연한 동네였습니다.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 철학하고 부활의 교리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겠느냐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왜곡해서 가르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하 때문에,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믿음이 무너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옳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분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바로 알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쓰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개개인이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믿음이 무너뜨리는 일은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는 그런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는 증거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이 구절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반역자 고라가 등장합니다. 이 고라가 스스로 제사장 자리를 취하려고 할 때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참된 제사장인지 스스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가 주의 백성인지 아닌지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난다라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26절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모세는 회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라일 땅에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단의 가르침에서 떠나야 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단호히 거부하고 거기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와 우리는 어울려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로부터 떠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짓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거짓이 결코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거짓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거짓을 막 연구하면은 여러분 거짓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진리를 바로 알면은 거짓은 자연스럽게 구별되어집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거짓은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렵니까?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수고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수많은 거짓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까요? 수많은 거짓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진리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은 그 진리 외의 것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진폐 위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달러 같은 경우, 100달러 같은 경우 좀 그 단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 딱 가져가면은 이게 진짜 지폐인지 가짜 지폐인지를 이제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지폐, 진폐, 위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훈련받는 것은 딱 하나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진짜 지폐만 손에 만지는 겁니다. 가짜는 아예 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폐가 딱 주어졌을 때 딱 만져보고 진짜가 아닌 것은 무조건 가짜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 파고 드십시오. 다른 데 관심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온전히 분별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결코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거짓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십시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3명의 우리 목사들이 매일 성경 책자를 가지고 묵상하고 매일 새벽마다 설교합니다. 근데 이 매일 성경 책자가요 6년을 한 주기로 해가지고 신구약 66권을 다룹니다. 따라서 6년 동안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에 참석하게 되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모든 성경을 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연구한 목사들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매일 성경 책자, 그 책자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말씀을 매일 묵상하십시오. 새벽 기도 나와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부목사들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그 본문을 따로 읽으면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대생임질 한다면은 여러분 6년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성경을 다 묵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따를 때 날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날마다 알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